우시야 왕이 죽전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오시고 섰는데 각기 저선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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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온 지방에 터가 조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에게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세웠으리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저해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는지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불안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도시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중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매물당하여 그 그릇더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더기라 하시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명령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때 주께서 내려가서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도 사람이 없고 이 도시는 황폐하게 되며 여기까지 있다가 다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원래 13절까지였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데요. 환상을 보는데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계신 곳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찾으러 구원받을 자 백성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면 좋냐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상의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 있는 거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 있으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성령을 받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근데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강팍해진다. 인간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고 순종하면 괜찮은데 인간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받으려 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이 백성의 10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가게 하여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살려 돌아와 고침받을까 하노라. 회복의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줬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좀 깨달아서 믿을 수
중요한 건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깨달을 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제 제자훈련 제2권이 들어가요. 제2권. 1권은 이제 지난주 끝났고 제1권인데 이것이 이제 생각의 틀, 생각, 느낌, 행동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게 그걸 오늘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나는 안 바뀌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반드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변화되려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의 틀을 성경적 생각의 틀로 바꿔야 한다. 제자훈련 교재 1권, 오늘 1권입니다. 6과에서, 지난주 1권, 6과에서 우리는 이미 생각의 틀의 개념을 공부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른 생각의 틀, 즉 신념, 고정관념,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의 틀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것, 바른 것, 좋은 것으로 채우면 변화가 일어난다. 생각의 틀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느낌이 달라지며 행동의 변화가 생기고 나쁜 습관이 고쳐지고 좋은 습관이 쌓이게 된다. 그 결과로 인격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봅시다. 정말 사람이 안 바뀌어요. 안 변해.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쉽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그래요. 훈련을. 근데 교회에서는 이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지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생각 속에 딱 사로잡아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바뀌려고 그래. 나는 바뀌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도 안 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에 보복해야지. 아니 내가 지금 내 계획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내 계획대로 되려면 내가 막 누군가를 막 복구해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점점 우리 마음이 안 바뀌는 거죠.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고집이 바뀌어야 되고 아침이 바뀌어야 되고 나쁜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사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기도 나갈게.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생각의 틀, 생각의 덩어리, 개념은 사람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아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생각의 차이를 서로 말해봅시다. 생각의 차이를 말해볼 때 내가 어떻게 말을 여러분에게 한번 하라고 유도해 볼까요? 우리 주정술사님 오후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나가 어디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차이에 생각이 차이. 아니 그래도 힘들어도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생각이 차이. 근데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귀찮아요. 나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세요. 우리 일요일날 놀러 간다라고 하면 부러워요? 일요일날 놀러 가는 사람, 여행 가는 사람. 아니 난 일요일날 한 번도 놀러도 못 다녔어. 교회만 다니냐고 그냥. 그러니까 생각을 완전히 바뀌어야 돼. 난 주일날이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봉사해야지. 생각이 바뀌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교회 끌려가가지고 놀러도 못 다니고 이거 내 인생이 뭐야 이거. 그러면 맨날 짜증만 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성격이 똑같을 수는 없어.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 성격이 달라도 말씀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돼. 이게 말씀 안에서는.
근데 모든 사람을 가자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생각의 차이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 인정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놔야 돼. 말씀으로. 그래서 이 컵에 이 컵에 물이 있으면 물컵이 되잖아. 그죠? 커피가 있으면 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덩어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차 있으면 세상 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 개념이 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리 지식을 가지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 대해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리석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자,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고 싶어.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술, 담배를 안 해서 경건하기보다도 그것도 물론 안 해야겠지만 주일날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그러면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데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박해를 받았다. 박해를. 그래서 초대교회도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초대교회에서도 지금도 박해를 받는 사람이 있어. 직장 다니는 사람들 주일을 쉬어야 된대. 주일날 교회 가야 된대. 그러면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장 일하면 해고시킬 수도 있고 직장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어. 그게 박해예요. 그게. 우리가 경건하게 말씀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다가 포기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포기한 것이 있어요? 포기한 거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을 못 읽어. 그것도 이제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일날마다 교회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피곤해서. 아이고, 내가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한다면은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갈 때까지. 성경은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 점점 악해지. 죄악이 점점 왕성해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해답이 성경에 있어요. 해답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가. 그래서 14절 15절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희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한 어려운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우리 무슨 성경 말씀 들었어요? 네, 들으세요. 네, 들으셔야 돼요. 자, 사람은 무조건 배운다고 확신한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확신하도록 배울 수 있는지 다음 칼럼을 읽고 생각
가지고 봅시다. 칼럼을 같이 읽어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설프게 배우면 절반은 믿고 절반은 의심하는 반신반의하게 된다. 우리는 의심에서 벗어나 확신하게 되기 위해서 생각의 틀을 성경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을 받아요. 생각의 틀을 세상 걸로만 채우면 안 돼.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말씀 암송도 하고 읽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 훈련을 체계적으로 해야 돼.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의 틀은 말 그대로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을 듣거나 무슨 말을 읽을 때에 그존의 틀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존의 틀 속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존의 틀과 어긋날 때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생각이 틀이 무서워요. 어떨 때는 무서워. 어떤 사람은 내 생각이 틀에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에 11조는 당연히 하는 걸로 내 생각하고는 돼 있어, 믿음에. 그러면 11조를 강계산에서 목사님이 하라고 해도 아무런 반발심이 없어. 뭐 당연히 하는 거니까. 주의를 언제도 지키라고 강계산에서 말을 하고 그건 주의를 언제 지키는 거지. 내 기준의 틀에는 내 믿음에는 그것이 단일 받아들이는 걸로 되어 있어. 근데 초신자들이 왔을 때 아니 주일날 볼일도 보는 것이지 왜 뭐 11조는 뭐 꼭 드려야 구원을 받느냐? 자기 생각에서 어긋난 것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죠? 안 받아들이죠. 그럴 때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지고 받아들일 준비를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설교나 교육이나 강의를 드릴 때나 훈련으로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체계적으로 하면 체계적인 틀이 만들어지고 든든한 틀 속에 말씀이 채워지면서 확신하게 돼서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변화가 되고 싶어요? 전 정말 변화가 되고 싶어. 변화가 되고 싶어. 더 변화가 되고 싶어.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도 체계적으로 제자들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속 체계적인 가르침은 뭐냐? 성경 곳곳에 말씀 훈련이 체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2절 같이 보겠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됐어. 때가 돼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으로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도 베드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항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기 말로 바꾸고 말해보자. 여러분 아직 이제 부부 시간에 나하고 이제 안미숙 사모님하고 부부 시간에 이 사모님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데 나 내일 모레 죽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라고 말도 안 돼서 하지 말라고 그럴 거 아니야. 지금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런 말도 안 돼서 하지 말라고 지금 뭐 죽었다가 살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통해. 예수님은 근데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말할 수 있어서 예수님 말하는데 지금 21장 그 전에는 예수님이 내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죽는다 그리고 살아 그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믿음이 점점 자라갈 때 이제 이해가 되고 이제 말을 해도 될 때 그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 이 자녀들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자녀가 좀 깨닫고 이해하겠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이 이런 믿음이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믿음이 올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때가 돼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공생에 막바지에 가르친 것은 무슨 체제냐. 그게 우리가 먼저 공부할 것이 있고 뒤에 공부할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여기 초등학교 가서는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뭘 해야 되냐면 구구단을 암송해야 돼요. 구구단. 그죠? 구구단을 암송해야 수학 문제가 풀기가 쉬워. 근데 구구단도 암송 못하고 수학 문제 풀어? 안 돼. 이해를 못하는 거. 구구단도 못하면 어떻게 수학 문제를 풀어?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쉬운 것부터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초신자들이 교회 오면 우리 초신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해야 돼. 아니 나는 믿음이 없는데 어려운 거 하면은 뒤로 나빠져. 뒤로 자빠져. 시험 들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갖다가 첫째는 본을 보였어. 실제적으로 본을 보였어. 너희들이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 본을 보였어. 그래서 차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간 거예요. 자, 말씀을 위한 체계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말입니다. 읽어보고 답해 보기로 하죠. 히브리서 5장 12절 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로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한다.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자, 우리가 말씀의 공개에서 이걸 말씀을 초보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초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근데 이제 예수님, 아니 너희들 선생님에 대한데 아직도 초보냐? 아직도 초보네? 아직도 못 깨달으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원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젖을 먹어야 돼. 아직도. 어떤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손자가 이제 아직도 이제 젖을 먹잖아요. 양쪽은. 양쪽은 이빨도 안 났는데 거기다 고기를 갖다 주면 먹겠어요? 난리 나죠. 소화도 못 시키고 위험해. 생명의 지장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 교회 안에서도 아직 젖을 먹어야 돼. 젖을 먹어야 할 성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줘도 소화시킬 사람이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주어도 소화시킬 사람은 무엇이냐? 나 그런 사람 있으면 참 나도 해야 돼. 설교가. 아무리 설교를 강하게 해도 다 이해를 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원수를 사랑하니까요. 뭐. 젖을 먹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들려요?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교회에서 말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본을 보셨어요.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 집사도 순교할 때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어요. 근데 장성한 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장성한 자가 있으면 목회자는 편해. 사실. 어린아이가 있다면 늘 가르쳐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근데 배워야 돼. 선악을 분별한 미숙한 사람이 있어. 이게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장성한 사람은 지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젖을 먹어야 됩니다. 젖을 너무 아니 인정하니까 좋네. 나는 단단한 돌도 먹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아멘, 아멘. 무슨 소리지 어떻게 생각해? 아주 젖을 먹어. 젖을 먹을 때는 젖을 먹어야 돼요. 젖을 먹을 때는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먹을 때 젖을하고 돌을 먹으면 큰일 나. 소화를 못 시켜. 소화를 못 시키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젖을 먹는 사람이 선악을 분별을 못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선악을 분별, 이건 옳고 그름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초보가 받아야 하는 가르침이 무엇으로 비유하였습니까? 그리고 말씀의 초보의 성교는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젖먹는 아이, 어린아이. 왜 말씀 초보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까? 소화를 시킬 능력이 없어. 그죠? 소화를 시킬 능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자, 다섯 번째 봅니다. 다음 내용들을 읽고 앞으로 진행될 훈련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뭘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우리 알아봅시다. 자,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것이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제가 이제 가르칠 거예요. 즉 조직신학, 조직신학은 원래 신학교에서만 공부시켜요. 교회에서는 조직신학을 공부 안 해요, 사실. 그 조직신학이 뭐냐, 8가지가 있어요. 성경론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으로 정확무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배우는 게 성경론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카톨릭은 성경보다 교환의 말을 더 우선시해요. 그래서 카톨릭은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이단이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신론이 있어. 신이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신이 많아요. 우상들이 많아요. 불교도 있고 석가모니 불교 성일도 있고. 네. 진짜 신이 뭐냐?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삼일자 하나님, 그리고 속성, 창조 섭리들을 공부. 이게 다 앞으로 공부할 내용인데 재밌어요. 재밌게 왜 가르쳐야 잘 가르쳐야지. 그러면 우리 주정수 일장님 철학적으로 인간이 무엇이냐?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은 밥만 먹고 사냐? 아니, 밥만 먹고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존재예요. 그 인간이 그리고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느냐? 그리고 죄가 무엇이냐? 그것이 인간론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인간론에서 공부하고 싶죠? 밥만 못 살고 여기 있어. 알았어. 그래. 기독론은 뭐야?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 그리고 인간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령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속성, 사역을 공부하고. 중요한 거 구원론.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있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느냐? 그걸 배우는 거고. 교회는 게 중요해요. 교회가 뭐죠? 네. 이 건물이 아니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은 공동체.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은사, 사역이고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종말론 여러분 관심이 있나요? 인류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나 인류 종말이 옵니다. 그때는 언제 와요? 예수님 재림할 때 종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종말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가지 이제 조직신학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이제 물어보시고
신학생이 되고 이거 공부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그것이.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 조직 신학을 잘 안 가르치지만 원래 생명사역에는 이게 커리큘럼으로 같이 되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조직 신학을 접해본 경험이 조직 신학을 접해본 여러분 경험이 없죠. 조직 신학은 신학대학 가야 공부해요. 신학교에서만 공부하는데 여러분 신학교로 간 사람 없잖아요. 저는 이제 신학대학에서도 공부했고 신학대학원에서도 조직 신학을 공부했는데 제자훈련 이것이 무엇이냐? 이 조직 신학을 공부한다는 거 저도 몰라요. 같이 공부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조직 신학이 8가지가 있어요.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이거 좀 흥미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8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응? 우리 서명서 나 이거 좀 흥미 있을 것 같다. 성경론 아이고 성경은 딱딱해. 신론 아이고 신은 많은데 진짜 신 하나님이지 뭐. 인간론 인간 밥만 먹고 못 사는 인간론에 대해서 궁금해? 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성령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님한테 어떻게 도움을 받고 신앙생활 할 것인가? 구원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교회론 오늘 이 땅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 우리가 이 땅에 멸망이 올 텐데 예수님 재림은 언제 올 것인가? 여러분 궁금한 거 없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목사님 그냥 지나가면 돼요. 뭐 궁금한 게 뭐가 있어? 오늘 살다가 내일 오라면 내일 갈 것이고 내일 오라면 내일 가고 오늘 하루 한 달에 괴로우면 그날이 좋겠다. 그냥 우리 하루하루 기쁘게 살면 돼. 그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오늘 하루 기쁘게 살면 내일 또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머리 쓰지 마. 머리 하얘져. 자, 이거 한 개 읽고 끝납시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네. 자, 진리를 알면 자유를 만끽한다. 진리를 지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깨닫고 의지적으로 행하면 자유를 누리게 된다. 지적으로 한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적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가슴 지식으로 하는 것이며 의지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사랑의 실천 지식으로 하는 것이다. 진리를 알면 오늘 한국 교회처럼 사탄에게 지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이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훈련을 세계적으로 받아 진리 안에서 기쁨의 자유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 훈련을 받아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이 말씀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제가 맛보기만 보여주는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로 제자로서 삶을 산다면 또 체계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전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서 우리의 생각이 틀이 바뀌어서 변화돼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